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악의적인 비방을 당할 때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악의적인 비방과 욕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난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른 네티즌들의 글에 악의적인 욕설이나 또 비방의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을 악플이라고 하죠. 남에게 악한 댓글을 달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가? 그 심리를 분석해 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악플로, 즉 악한 비방의 글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적 유형은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도 이렇게 남들을 자꾸 비방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이런 비방들이 있습니다. 그 심리가 어떤 것인지 잘 좀 분석하고 귀를 기울여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유형은 겁 많은 패배자형이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욕구 좌절로 열등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겁 많은 패배자 유형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성취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패배가 쌓이면서 늘 자신감이 없고 자신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상 속에서 남아 자신이 힘센 사람이 되어서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인터넷 같은 곳에서 복수를 즐기고 그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위안은 다른 사람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악플을 통해서 남을 파괴시켰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화난 모습을 연상하면서 또 그걸 확인하면서 위안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자극을 받고 크게 흥분할수록 더 큰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아 혼란과 배타적 유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과 외부와의 경계의식이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게 결부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거나 또 옳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인기가 높아지면 자기의 인기도 가치도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거나 옳다고 여기는 사람의 경쟁 관계에 있는 대상, 이 사람은 자신의 가치감을 위협하는 적이라고 간주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비난을 퍼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가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경멸하고 헐뜯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반대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설득과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말살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에 경청할 귀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로 인한 폭력은 약도 없고 또 때로 회복하기 힘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비방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남들까지도 이렇게 파괴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비방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런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사도인 바울을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권면하고 바로잡기도 원했죠. 자,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지만 아직도 거짓 교사들은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요. 돌이킬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직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이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욕과 비방, 악한 이 비방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온유와 관용과 단호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1절로 2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들어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비겁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비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직접 대할 때는 굉장히 온유한 태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또 성도들을 떠나 있을 때, 떠나서 편지를 보낼 때는 그 편지는 굉장히 담대하고 단호하고 때로는 굉장히 심한 책망까지도 하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는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막상 사람들을 대면하면 아주 비겁한 태도를 가진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방은 사도 바울은 지극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네요.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즉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자, 이 세상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한 사도 바울을 지극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는 육체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사역하는 거짓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만족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건하지 못한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직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견해와 주장만을 전하려고 힘쓰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비난은, 비방은 사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이기도 하죠. 그것이 사실은 자신들의 모습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의 권위나 권한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취할 태도는 온유한 심령이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것이 온유입니다. 즉 자기가 받은 어떤 비방이나 모욕에 대해서 노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온유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없으면 감정이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요.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게 돼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게 되고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사역도 계속 감당할 수 없어요. 온유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없다는 거예요. 이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온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나? 우리를 비방하고 상처를 입히고 정말 크게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들을 올바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감정에 요동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 또 하나가 관용이거든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상대의 사정을 생각하는 것, 더 친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관용이죠.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 역시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죠. 따라서 이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비방과 이 악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잘못된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비방을 당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대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관용으로 대했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되 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신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것은 거짓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거짓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 거짓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담대하다는 말을 사용했죠. 거짓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격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다른 성도들이 거짓에 속아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또 사람들의 말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과 죄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말씀을 근거로 단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함께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방을 당할 때 먼저는 온유와 관용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러나 그 잘못, 거짓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태도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온유와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요. 온유와 관용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지식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이런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경우에 그들을 감정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지식이나 감정, 능력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분명한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악으로 비방하는 사람들과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형들과의 싸움임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육체에 힘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투구가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악으로 비방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도 똑같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투구 똑같이 진흙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주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단들이 거짓 교사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거짓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 혹은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상모략해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한 지식과 어떤 경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무슨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한마디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한테 지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힘으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이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비방하는 사람을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너보다 주먹이 세거든? 때리면 나도 똑같이 죄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거기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무슨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면 무조건 져요. 맞습니까? 집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해. 인간적인 육체적인 힘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들과 싸우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믿는 자의 무기는 육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딱 나와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 사도 바울은요. 그들과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뭐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짓 교사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가 얼마나 수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영향 대단하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논쟁을 해도 이길 것이고 그런 것을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것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 그 무기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로 싸우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음, 의, 복음으로 주는 평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죠. 말씀과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무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그 견고한 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조종을 받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참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죠. 자, 이 견고한 진,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볼까요? 견고한 진리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 바로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왕 바로는 견고한 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기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게 견고한 진이에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들이 무슨 힘을 교합하고 그래서 애굽을 무너뜨렸나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덤벼드는 거 보세요. 그 애굽 바로 왕,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들과 싸워서 세상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그런 게 견고한 진이에요. 절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원수 마귀,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포로잡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영혼을 건져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 사단의 코로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인도해내는 거죠.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알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친절함을 베풀고 무슨 능력을 베풀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동원해도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마귀의 진은 아주 견고해요. 잘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 15년 동안 이 땅에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죠. 어떻습니까? 그 진이 견고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올 당시에 그 견고한 진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그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는 걸 눈으로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얼마나 견고한지 말이죠. 무너지지 않아요. 인간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만큼 비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들은 쉽지가 않아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지식이나 궤변, 사상, 이념, 거짓 가르침들이죠. 이거 무너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건 빛이죠. 빛이 임하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거짓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달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상대방 듣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필요하죠. 자, 이 하나님 올라가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을 사망과 죄 가운데 마귀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방해하는 사탄과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천부장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한 무기,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징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을 당할 때. 6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실한 사도인 바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먼저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어요. 권면했습니다. 육체적인 인간적인 지식이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후의 역사는 거짓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데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거니와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종교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벌하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징계한다는 뜻이거든요.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와 관용으로 그 비방하는 자들 잘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래도 끝까지 비방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를 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리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교회 안에서 죄종들과 지체들,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일은 큰 죄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서로를 비방하는 일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방을 해서도 안 되고 비방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동조해서도 안 돼요. 그것도 확대 재생산하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권면해서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되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도 있었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비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뭐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한순간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비방을 당할 때 오늘 말씀대로 먼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자. 그리고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들지 말고 인간적인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즉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워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랬으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먼저는 나 개인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올라올 수 있고 남을 비방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거든요. 그 때문에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절제하고 다스리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소중한 가족들 아니에요? 가족들 간에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가정을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가 많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그러나 너무나 억울하게 이런 비난과 비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이것이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내 의지와 노력, 내 지식, 어떤 사상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 잊지 말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서는 안 돼요. 과감하게 그 관계를 단절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형제를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